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가서 인문 강의 전도서 개관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전도서 이 히브리어로 보면 코헬레트라고 읽습니다. 이 코헬레트는 카할 그리고 카할라의 합성어인데 회중 또 모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회중을 소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2년 헬라어에 보면 에클레시아테스, 이게 전도자라는 단어로 쓰였고요. 또 ESV에는 preacher, 또 NIV에는 teac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라는 이 뜻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설교자, 회중을 소집해서 권고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뭔가 전도하는 내용이 아니죠. 그죠? 누군가에게 권고하고 도전하고 또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는 자,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자,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자, 여러분 당연히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다윗의 아들이고 또 예루살렘의 왕이고 1장 12절에도 예루살렘의 왕, 그리고 지혜의 왕, 부유한 왕,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또 수많은 것들을 가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네, 솔로몬밖에 없죠.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도서의 장르는 무엇인가? 지혜문학입니다. 지혜문학이 무엇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전달하고자 하는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 경외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3장 14절, 5장 17절, 7장 18절, 8장 12절, 13절,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이 전도서는 결국 지혜 문헌인데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결국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자, 잠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도서는 자, 언제 저작이 됐는가? 자, 솔로몬의 통치 말기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도서를 보면 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 말기에 이 전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 유대인의 전승을 보면 솔로몬의 젊은 날에는 아가를 썼을 것이고, 솔로몬의 중년에는 잠언을 썼을 것이고, 솔로몬의 노년에는 전도서를 썼을 것이다. 그러한 전승도 있습니다. 이제 전도서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먼저 서론 부분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서론입니다. 이 서론에 보면 3인칭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인칭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한다가 아니라 자, 누가 말한다, 그가 말한다, 전도자가 말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죠. 자, 전서 1장 2절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자, 내가 이르되가 아니라 어떤 전도자가 말한다는 것처럼 내가 쓰는 것처럼 쓰는 것이 아니고 자, 한 걸음 띄어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서론은 이렇게 3인칭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게 인칭이 바뀝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2장 8절에 가보면 1인칭 시점으로 바뀌어 있어요. 1인칭 시점으로. 그래서 12절을 볼까요? 나 전도자는 자, 내가 기록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3인칭으로 쓴 예외가 7장 27절, 12장 8절에는 전도자가 이르되 요것만 빼면 이 본론 부분은 다
1인칭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가보면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 결론은 또 3인칭으로 또 바뀝니다. 그래서 3인칭, 2인칭, 3인칭 이러한 구조로 전도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도서의 주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먼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이 전도서의 37회 굉장히 많이 쓰여졌죠. 37회나 쓰여져 있습니다. 그 뜻은 헛됨, 어떤 증기, 수수께끼, 불합리라는 이러한 단어들이 뜻을 담고 있는데, 자, 이 헤벨, 헛되다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많이 쓰여져 있을까요?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도대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존재는 하는가?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쭉 보시면 인생의 쾌락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과연 인생의 전부인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네 가지 헤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지혜의 헤벨입니다. 전도서 1장 13절을 볼까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지혜를 썼는데, 그죠? 지혜를 써서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는데 이것은 결국 괴로운 것이다. 내가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결국은 괴로운 것이고 헛된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이다.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아닙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결국 지혜도 헛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의 헤벨은 즐거움의 헤벨입니다. 전도서 2장 1절 볼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헤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솔로몬처럼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모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아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의 호라운 생활은 능가할 수 없겠죠. 자, 이 전도서 1장, 2장에서 4절부터 2장 4절부터 7절까지 쭉 보시면 이 솔로몬의 그 즐거움과 쾌락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 굉장히 사업을 크게 했다. 나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 포도원을 가꾸었다. 동산을 만들었다. 과원도 만들었다. 그리고 과목도 심었다. 그리고 수목을 기르는 살림을 만들었다. 살림에 물을 주었다. 그리고 못을 팠다. 수송못 같은 것을 팠어요. 남녀노비를 사들였다. 그리고 종들을 낳았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소와 양떼의 소유가 많이 가졌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솔로몬은 수많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큰 즐거움을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 어떻습니까? 헛되다.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행해도 사업을 번창시켜도 많은 것을 가져도 결국은 헛되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수고의 헤벨입니다. 수고. 자, 2장 18절 보시면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왜 미워합니까?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된다.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하고 많은 것을 내가 남겨도 결국에는 내 뒤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가져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19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뭐 지혜로운 사람이든 아니면 좀
멍청한 사람이든 어쨌든 내 뒤에 남는 이가 있을 텐데 내가 해야 해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는 결국 그가 관리할 것이다.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뒤에 이어지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것이지 나는 결국은 다 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카르페 디움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카르페 디움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현재를 즐겨라. 이 현재를 즐겨라. 이 세상적으로 이 현대를 즐겨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세상 것을 즐기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요즘에 욜로족이 있지 않습니까? 욜로족. 욜로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집을 마련하거나 뭐 노후를 준비하거나 미래를 준비하거나 자 이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당장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들을 해라. 취미생활을 즐겨라. 소비생활을 즐겨라.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지금 당장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그것이 욜로족의 현재를 즐겨라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또 파이어족이라고 있습니다. 파이어족. 이 파이어족은 뭡니까? 30대부터 40대 초반까지는 바짝 끌어모으는 거예요. 바짝 끌어모아서 최대한 빨리 퇴직해라. 그리고 남은 일생을 네가 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아니 뭐 골프를 치면서 아니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보내라. 그게 지금 파이어족입니다. 역시 현재를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말인 것이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헛된 것이다. 자, 성경적인 카르페 디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것들을 이 선물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해서 미래 것을 남기려고 악착같이 모으고 악착같이 만들고 아무리 그래봤자 결국에는 모든 수고는 결국 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즐겨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카르페 디움입니다. 다음에는 결국 죽음의 해벨입니다. 죽음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해벨. 자, 3장 19절 보시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니라. 자, 죽음은 뭐 인간뿐만이 아니라 짐승도 죽고 인간도 죽는다는 것이죠. 사람, 동물,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혜와 즐거움과 수고를 다하고 이 솔로몬은 명예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쾌락적인 것과 즐거운 것을 많이 즐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죠. 결국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전도서의 주제를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그것을 너희가 확신하라는 겁니다. 인생이 많고 적음, 그리고 즐겁고 즐기지 못함, 아무리 수고해서 많은 것을 남기지 못하는 상관없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너희가 확신하라는 것이죠. 전도서 2장 26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 지식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그죠? 하지만 결국 그것은 헛되다. 헛되다. 하나님이 주시지만 결국은 그 가진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헛된 것이다. 3장 14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들은 결국은 헛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서 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결국에선 다 살아 없어질 것이지만, 다 헛된 것이지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죠? 그것을 지금 너희가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에게 주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너희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너희가 확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주신 것들이 이러한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너희가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명심하라는 겁니다. 전도서 8장 16절에 보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것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아무리 지혜를 알려고 해도 잠을 이룰 수 없다. 전도서 8장 17절에도 보면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능히 알지 못한다.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 11장 5절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을 너희 인간들은, 우리 인간은 다 그 지혜를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지혜를 여러분 어떻게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럽니까? 나는 왜 많이 가지지 못합니까? 내 관계는 왜 이렇습니까? 내 건강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전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다. 그분의 크신 지혜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무엇은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다. 그것을 지금 너희가 인정하라. 그것을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계에는 두 가지의 비극만 있을 뿐이다. 하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갖게 되는 것이다. 참, 여러분,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가져도 비극이고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도 비극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땅에서 많이 갖든 가지지 못하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든 하지 못하든 결국은 이 땅에 있는 것 자체가 비극이라는 것이죠. 그 우리에게 희극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해 아래 것이 아니라 해 위의 것을 이해하는 삶이 희극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이 청년이라는 말은 단순히 젊은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든 인생을 말하는 거겠죠. 모든 인생, 너희는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무엇입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그 답변이 아니라 누구냐? 인생의 목적은 결국 창조주를 기억해내는 것.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을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 인생의 진짜 목적이다. 그러면 너희는 헛됨을 헛되지 않음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면 하심인 줄 너희가 알았도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를 경외한 자들은 잘 될 것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해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것을 뛰어넘으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진짜 목적과 이유를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전도서를 보면 이 해 아래라는 단어가 29회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해 아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죠? 이 땅의 삶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에서의 모든 인생은 결국 다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먼 인생은 아무리 많이 가졌든, 아무리 성공했든, 아무리 형통하든,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졌든 상관없이 다 헛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무엇이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인생이 결국은 진짜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말씀을 쫓아 살게 됩니다. 이 땅의 말씀, 이 땅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헤벨에서 벗어나 진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헤벨, 이 헛됨의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을 찾으시고 이 땅의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해 위의 것을 찾아서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통해서 정말 인생의 답을 찾고 그 답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